(2020년 1월) 미국과 이란이 긴장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 인한 오판이 우크라이나 민간 여객기를 격추해서 17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랑공항을 이륙한 그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크루즈 미사일로 오판한 그 레이더의 판단을 불과 10초 만에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두려움이 가져온 비극이었습니다. 147명이 이란 국적 혹은 이중 국적을 가진 자국민으로서 결국 이들의 오판과 두려움의 결과는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끔찍한 비행기 격추 사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이제 구약의 중심으로 시작된 출애굽의 서망에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이 바로와 히브리인들의 출산을 돕던 산파들의 두려움입니다. 바로의 두려움은 이란 국경 수비대의 군인과 같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었다면, 히브리 산파들의 두려움은 다윗과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애굽의 신과 같은 바로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이 산파들의 이름,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묘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바로와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해지면 장차 이웃과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는 끔찍한 판단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히브리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거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바로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가혹하리만큼 극심한 노동과 착취로 그들을 억압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점점 강성해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파괴하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바로는 막 태어난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살인 교사를 통해 인구 억제를 폈던 것입니다. 바로는 다르게 히브리 산파들이 가진 두려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통해 7년 동안 하나님의 그 끔찍한 흉년을 어떻게 풍요롭게 지내게 했는지 기억하는 이들이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들이 히브리인인지 애굽인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요세푸스는 애굽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음은 바로 천한 생명이라도 그 인간의 생명 자체에 대해서 존엄성을 가진 모습과 또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한 행동이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무서워하다, 끔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그 존경심으로 엎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음에 고백한 것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모압 여인 룻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한 이유도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신과 같은 바로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와서 어떻게 아이를 다 살렸느냐라고 호통쳤을 때 그들은 히브리 산부들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아이를 다 낳고 난 뒤라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기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이들을 향해 아무런 문책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이들이 바로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21절에도 다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의 가정에 흥왕한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내는 모세 출생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 미리암 그리고 양어머니 바로의 공주와 더불어 가장 먼저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함으로써 모세의 출생의 거룩한 통로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야레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과 예배를 드리는 의미로 주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자다가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신이 되었던 그 돌에 앞에 놓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바로의 두려움이 히브리 산파의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도망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경이로움과 위대하심에 대한 존경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 엎드려 그 자신이 베던 돌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며 내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린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변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기후 변화를 통해서 수많은 재난을 겪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삶 속에 바로 같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그저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속속 드러나는
이 징조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렸던 십보로와 부하, 그리고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독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 나아가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두려움과 싸웁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이곳에 장막 셋을 짓겠다는 그 두려움의 발로의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변화산 밑에 고통받는 이를 향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